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600년 전에 이렇게 악한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의 횡포가 이렇게 심한 그런 시대였죠. 정치 지도자는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며 동다서 온 백성이 타락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선지자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종교 행사는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미가는 이런 현상을 보고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미가서 6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 제물은 풍족하게 이렇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일련된 송아지일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의 기름일까? 하나님은 삶이 따르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런 많은 물품들이, 하나님의 제사 물품들이 드려진다 해도요, 그것이 고가품이라는 이런 이유로 그 제사를 과연 받아주시는 걸까?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리고 그 형식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고 해서 과연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걸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요, 아니라는 것이죠. 미가는 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은 재물의 질이나 재물의 양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경건의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즉,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행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미가서에서 나타난 중심적인 죄는요, 바로 뇌물이었어요. 뇌물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요, 정의와 인자가 있을 수 없고 겸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재판관이 뇌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이 뇌물을 바친 사람들의 재물만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어찌 그 제사를 이렇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잠언 29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뇌물이 있으면요, 정치, 경제, 사회, 교회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망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가 시대의 종교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은 왜 점점 더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미가처럼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나아가고 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찬양, 참회의 기도, 헌금, 경건한 분위기, 빈틈없는 예배의 순서와 온전한 설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고 계십니까? 내 손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까? 진정한 삶이 따라오지 않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미가는요, 사방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600년 후에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힘,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사람과 세상은 치료되고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는 것, 이게 바로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는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따르라,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너의 마음을 드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지금 이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너희의 죄가 용서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고 이 세상에 희망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말이요, 바로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해결되며 저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주의 복음 가운데 내가 더 뜨겁게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한 걸음씩 움직여 나갈 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나의 노력과 많은 움직임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때 세상이 변화되고 온전한 축복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또 한 면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예배의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모여서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 경건의 삶이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을 따라 살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바로 개인의 예배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드리는 공적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요, 개인의 삶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개인의 경건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릴 때요, 그 개인의 온전한 예배가 모여서 공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예배가 50%라면 공동체의 예배가 5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가 선지자 시대에는 그런 게 되지 않았어요. 개인의 경건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모시지 못하니까요,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내주할 때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지기 시작할 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세상이 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귀하게 축복받는 이 사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있다면요,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면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바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바로 그렇다면요,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뜨거워진다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의 전에 모일 때만 뜨거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세상 가운데서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많은 은사들이 있으나 그 은사를 빛나게 발휘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요,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한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세대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인 성도들이 이런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세대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이렇게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뜨겁게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고,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에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빈손오지 아니하며 아버지 10의 1조엠을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생명승헌금, 이렇게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직을 감사하며 아버지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 정말 순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1000배로 10,0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온 화상 입은 부분들이 아버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100%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그 상처가 아버지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1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주여 지켜주시옵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은혜받고 회복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대 내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천배로 만배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아버지 나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화상 아버지 회복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으나 하나님 이번 주에 아버지 정말 100%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1부부터 5부까지 아버지 저녁 예배까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회개하며 회복하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까지 시키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 승진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버지 신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